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이란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한자로 기독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구약 성경에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 이슬람교도 그렇고 또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요, 이슬람교일 수 있지만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이제 찾아갔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 또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와 비견되는 또는 모세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우리의 경배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찬송의 대상, 우리의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는 또 구별되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복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필수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 어떻게 말하면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식이었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죠.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일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외아들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주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기본적으로는 그 뜻은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그 상대를 높이는 표현으로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햇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사람들인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 주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공손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표현도 있고 또 그 정작 사라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주님, 주인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 언제 쓰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 이렇게 사용하죠. 또 아브라함 얘기도 계속해보면 아브라함에겐 종이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한 종을 불러서 일을 시키죠. 어떤 일을 시켰냐면 저기 멀리 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라 그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종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상대를 높일 때 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고 헬라 그리스 말로는 큐리오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높여야 할 대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모두 다 소유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마땅히 주님,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아까 아도나이 또는 큐리오스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고 신약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독특한 이름, 고유한 이름이라면 주, 그것은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 그것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인데요. 거기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설명하는데 6절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대요? 낮아지셔서 무엇을 하셨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아버지께 다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달리기를 너무나 빨리 해서 100m를 예를 들어서 5초에 뛰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겁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람보다 더 빠른 동물이 있어요. 달리기로 따지면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동물보다 못한 겁니다. 힘센 것, 역도를 하고 뭘 하고 다 하지만 코끼리보다 고래보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제일 탁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것을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신 것,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마음에 아들이 죽어서 슬프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흠없는 희생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것을 기뻐서 아버지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주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또한 이제 사람이 되셔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증거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공손히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을 주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종이 주인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라는 구약시대에 남편에 대해서 주라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손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주님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주밖에 없는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아들이 있고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 아들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The Son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한 아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도 여러 주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 주가 아니라 유일한 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The Lord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외아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어떤 주보다 높여놓으셨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한다 말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든 예수님을 미워하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힘에 눌려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뜻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뜻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 멸망에 처한 우리 비참함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셔서 그 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신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복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복과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력한, 자기보다 안전한 그곳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손해받기 싫어서 불의를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사랑만 가득하고 평강만 가득하고 기쁨만 가득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내가 영원히 속하기를 원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 나라에 속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면 그것보다 안심이 되고 평강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알렉산더, 시저, 한니발은 세상을 정복하였는데 친구가 없었다. 그들과 나는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였는가 하면 힘으로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사랑으로 건설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인 것입니다. 자기 몸도 자기의 가지는 것도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힘도 주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그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손해만 있고 희생만 있고 하나님만 좋고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복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경외하면서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그 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종을 착취하지만 사랑의 주인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악한 주인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종을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지만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다 내주신 주님, 그분은 우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말이 참 특이한데, 우리 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계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나의 시계, 그럴 때는 이 시계가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바다에는 폭풍이 불어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나지만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 우리 인생의 선장은 그 바다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 유일한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내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로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주인님, 주여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 성경에 있는 대로 행치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행함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참된 주님의 종이를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대로 행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할 주님으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더 사랑을 키워주시고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애쓰고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사랑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